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4장 이 부분 앞에 부분이니까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더 좀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그녀가 또 카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나 카인은 딸을 경작하는 자였다. 시간이 흐른 후에 카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첫 배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므로 카인이 몹시 경노하고 안색이 변하더라. 주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경노하느냐 어찌하여 내 안색이 변하느냐 같이요.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눈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받으시는 것을 드려라.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죠. 주께서 받으셔야 되는 예배여야죠. 그렇죠?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이렇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빠짐없이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주님 오실 그때까지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할지, 어떤 것을 드려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께 예배로 나온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이렇게 이 자리에 있습니다. 참으로 저희가 주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마음에 새기고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마귀의 그러한 생각을 넣어주는 마귀의 방해로부터 저희 모두를 주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말씀을 맡기셨사오니 성령 충만케 하시고 담대케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약 성경,
어떠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 모두 다인 것입니다. 1차적으로 구약의 약속의 백성인 유대인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실행하죠.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 곧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의 기초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그 가장 기초적인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희생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을 믿는다고 하는 로마 카톨릭을 포함한 모든 다른 교파들도 구약 성경을 믿는다면, 구약 성경을 자기네들의 경전으로 쓴다면 마찬가지겠죠. 참으로 그들이 카인이 드리는 것이 아닌 아벨이 드리는 것으로 드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최종 권위의 말씀이라고 믿는 우리 바이블 빌리버는 참으로 아벨이 드린 것을 드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러나 카인은 알면서도 바르게 드리지 않는 것 같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 바르게 드리지 않는다면 본문의 카인과 같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벨이 드린 것을 알고 카인이 드린 것을 알면서 아벨이 드린 그러한 것을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카인이 드린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린다면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받으시는 제사와 주께서 받으시지 아니하는 제사 중 대부분의 많은 종교인들이 알면서도 바르게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받으시는 것, 먼저 자신을 드리고 희생제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제사의 기본인 것입니다. 자신을 드리고, 그렇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4장 후반절 말씀에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 이렇게 말씀하셔요. 카인도 마찬가지죠. 카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드리고 희생을 드리는 것이 기본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것은 헛고생인 것입니다. 헛고생인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카인의 것이냐 아벨의 것이냐. 카인의 것,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종교죠.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 질책하신 것이죠. 그때 그렇게 하신 것이 바리새인들이 옳다면 예수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들을 잘못 알고 예수님께서 잘못 판단하신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억지를 부린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길을 계속 고집했으니까 예수님이 잘못이다. 아니면 그들이 잘못이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도 똑같습니다. 주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라면 바리새인들의 종교 행위로 소경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소경.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 내가 소경이라면 여러분들도 소경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그렇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둘 다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경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제가 소경을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눈을 떴는데 다 눈을 감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제 눈을 떴는데 저는 눈을 감은 소경이에요. 그 얼마나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둘 다 소경이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근데 주님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저는 그런 것이라면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안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소경이라면 여러분들은 다 잘못된 데에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저주받은 그러한 편에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내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께 드리는 제사, 주께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정확하게 바르게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받으시는 제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받으시는 거 첫 번째 희생 제물입니다. 희생 제물. 오늘 4절에 보면 아벨이 드린 것이죠.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첫 뺏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 것은 받으셨다 말씀하는 것이죠. 카인은 농사를 지어 농사 지은 것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키워서 양의 그 첫 새끼를 이렇게 또 살찐 것을 이렇게 주님께 드렸는데 카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 지은 것을 드린 것이죠. 곡식과 과일, 채소 등 그러한 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드렸다고 하시죠.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흐른 후에 3절에 시간이 흐른 후에 카인은 땅에서 나는 것을 가져와서 열심히 가꾸고 길러서 열매 맺은 것을 거두어 그 중에서 좋은 것으로 골라서 드린 것입니다. 덜 익은 것이나 못난 것, 또 벌레 먹은 것 그런 걸 드리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과일과 곡식이 익은 계절에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잘 익기를 바라서 잘 익은 것을 곡식의 제물은 물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지만 그 중에서 본인이 열심히 키운 것을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골라서 드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자신이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다 해도 제사를 드리는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이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했어.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질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희생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제사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드리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첫 뺏새끼를 드리는 자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첫배 새끼를 드리는 거, 나는 이것을 선택해서 난 이 새끼를 드릴 거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첫배 새끼 드리는 자가 나는 이것을 드릴게 이게 아니라 너는 그것 중에 첫 놈을 드려 이렇게 해서 그 첫 것을 드린 것이죠. 그렇죠? 아벨이 드린 양의 첫배 새끼는 첫 열매의 희생인 것입니다. 그게 뭐 어떤 양인지 모르지만은 처음 나온 거야. 그게 뭐 그 처음 나온 그 새끼를 하나님께서 내가 이게 이놈보다 저놈이 더 낫네요. 두 번째 나온 놈이 더 좋으네요. 예, 좋은 거 드리겠습니다. 더 하나님께 더 좋은 거 드릴 거예요. 하고 그렇게 드린 게 아니다 이거죠. 처음 나온 걸 드리라 했을 때 그 처음 나온 걸 드리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카인이 먼저 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드리라고 하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을 드려 이렇게 할 때 그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았다면 원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야. 이렇게 해서 그걸 드려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좋아요. 이렇게 이거 가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넌 이렇게 해 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카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았던 것이 바르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것을 드리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자기가 드리고 싶은 것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관계를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데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것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에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는지 그것을 찾고 그것을 아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거나 또 알아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거나 그것이죠. 그렇죠? 오늘 카인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원하시는 것을 드리지 않게 된 것이에요. 카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카인도 짐승의 가죽 옷을 입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아담과 이브에게 짐승 그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을 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준 것 아니에요? 그게 그 자녀들도 아벨도 카인도 가죽 옷을 입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뭇잎으로 가리고 이렇게 했겠어요. 짐승의 옷을 입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의미, 내가 짐승의 옷을 입은 의미를 알았을 것이에요. 아, 내가 이 창피한 것을 가리는데 누군가가 죽어야 어떤 짐승이 죽어야 내 수치를
수치가 가려질 수 있어. 어떤 희생이 있었어. 그걸 아는 거죠. 그렇죠? 그 가죽옷을 입었을 것이고 카인도 그 의미를 알았을 것입니다. 카인도. 그 제물은 그 드려지는 그 희생의 제물은 어린 양의 희생인 것입니다. 죄 없는 어린 양이 드리는 자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죠. 그렇죠? 제물의 의미예요. 카인과 카인의 제물, 아벨과 아벨의 제물. 그러면 아벨 자신과 아벨이 드린 제물 어린 양이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은 나를 주님께 내 몸을 드린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은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몸과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은 빈손으로 오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빈손이라도 마음에 있는 무엇 나는 이 희생을 드립니다. 나는 나와 이것을 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드리는 것을 드릴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희생이다 이거죠. 그렇죠?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죄에 대한 희생제인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어린 양, 아벨은 어린 양을 첫 배새끼를 드렸지만 우리는 나의 몸과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희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나온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예준이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이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 주셔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을 받으신 것처럼 받으셔서 카인에게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 의미를 알고 그렇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하나님의 받으시는 희생양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 의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죠? 아벨이 드린 양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죄를 제거하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양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제거됐다 이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제사를 드린 것이에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희생제를 기뻐하신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시편 51편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희생제들은 상한 영이니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저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돼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지고 희생제를 가지고
이 상한 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받으세요. 아유, 내 마음대로 내가 카인처럼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하나님, 저와 이 희생제물을 주님께 이렇게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것을 바라고 이렇게 드립니다. 이렇게 상한 영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상한 영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카인이 자기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아벨의 첫배 새끼가 희생이 될 때 상한 영인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성도의 상한 영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대할 때 참으로 나를 위해서 저렇게 되셨어. 나 때문에 저렇게 되셨어.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해케 하시려고 저렇게 되셨어. 그런 상한 마음을, 상한 영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대하는 성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를 그렇게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어.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린 양의 대신 내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희생제인 것입니다. 주께서 받으시는 것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받으시는 것, 아벨은 자신을 드렸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 있죠. 자신을 드렸다고 말씀하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12지파 백성 가운데 레위인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지파로 임명하고 그 지분을 주지 않은 거죠. 그렇죠?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거두는 것에 11조를 받아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제사 지내는 일에 전담하게 하신 것이죠.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로 함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제물만이 아닌 것입니다. 드리는 사람 자신의 몸이 먼저 드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드려지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막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몸에 속한 것, 그것이 제물로 잘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은 아벨이 됐든 카인이 됐든 자신의 몸에 관해서는 잘 이렇게 준비하고자 했을 것이에요. 그렇죠? 레위인들이 어떠한 상태여야겠습니까? 그렇게 드려지는 사람이라면 헌신적인 사람이어야 할 것이죠. 그렇죠? 나는 레위인이야. 나는 이제 주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쓰임 받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야 되니까 내가 더 잘 준비를 해야지. 그리고 내가 일 안 해도 먹게 하신 것은 저렇게 고생 안 하고도 내가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참으로 이렇게 잘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드려지는데 잘 준비되게 드리는 것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셨지. 그렇게 아는 것이죠. 그렇죠? 레위인들의 상태, 주님께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춘 그런 생을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구약의 레위인들 중요하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레위 족속은 더 성별하고 거룩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레위인 자신의 생애를 주님께 드리는데 주님께 제사 드리는데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다 레위인이 된 것이에요. 구원받았으면 레위인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1시간 예배 드리지만 가장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것으로 자신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너 자신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너 자신을 드리라. 너 자신을 드릴 수 있느냐? 너 자신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 죄들을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절 말씀에도 내가 이제 육신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그렇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양으로 주셨다는 거죠.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뭐예요? 바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바친 것이죠. 그렇죠? 그냥 100세에 낳은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바친다는 것은 자기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에요. 그렇죠? 나는 이제 늙어서 이제 100세 이제 얼마 못 살고 가겠지만 이제 이제 이삭은 나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자신의 미래를 자신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린 것. 우리의 디도서 2장 14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디도서 2장 14절 다 같이. 지난번에 찾아봤던 말씀이죠. 2장 14절. 다 찾으셨어요? 네. 2장 14절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의 모든 것은 이미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너의 모든 것은 드려진 거야 이미. 너는 내 것이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내가 드려도 되고 내가 싫으면 안 드려도 되고 그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야. 주님께 드려졌어. 그 주님이 주관하시는 생명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것을 자기들이 섬기고 싶은 것을 만들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에요. 카인의 재물, 카인이 드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것을 안 드린 것은 내가 마음대로 내가 선택해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람들이 내가 선택해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고 구속 주시고 심판 주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이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주인이시고 그분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게 해주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또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게 해주실 분도 그분이신 것이죠. 그분 말고 다른 분을 내가 선택해서 그것은 너무 힘들어. 매주일 어떻게 그거 빠지지 않게 뭐 그렇게 해. 어떻게 그 시간은 꼭 거기 가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하겠어. 그것은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반대인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셨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말씀의 물로 씻어 주셔서 이렇게 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열매 맺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렇게 열매 맺어서 이제 주님께서 그 상 주실 것을 이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 말씀대로 그것을 믿고 그렇게 해야죠. 자기가 나는 그 상 받기 싫어. 그런 상 뭐 죽어봐야지 그 어떻게 알겠어. 멸류관이 있는지 나보고 여기서 이 땅에서 잘하라고 그렇게 뭐 한 거겠지. 내 방법대로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이것은 그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죠? 지음받은 자가 지음받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그렇죠?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너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싫어요. 내 마음에 나는 섬기는 거 싫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성경대로 섬기는 거 싫어요. 아벨이 드리는 그런 거 싫어요. 피 흘려야 되고 죽어야 되고 그런 거 싫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살게요. 그것은 하나님과 화해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드린 것 같이 아벨이 자신을 드린 것 같이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것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준비됐으면 당연히 제사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성전은 있는데 성전만 잘 져놔서 근데 제사는 안 드려. 그러면 성전은 뭐 주님만 계시고 제사 드릴 사람은 없고 그런 것이 그렇죠? 내 안에 성전이 준비됐다면 내 안에서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자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들이고 성전이 준비됐으면 아벨이 드리는 그 자신의 몸을 드린 것 같이 아벨이 자신을 드린 것 같이 우리가 주님께 드려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제사가 구약에는 제사를 지냈다면 우리는 그 의미를 담아서, 그렇죠? 그 의미를 담아서 양을 실제로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미를 담아서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마음을 담아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아벨이 자신을 드린 것 같이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몸만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몸이 있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성전이 준비됐기 때문에 우리 혼 안에 주님의 성전이 준비되어진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합당한 예배를 이 시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완벽한 몸과 혼과 영으로 준비되어져서 주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 세 번째, 카인이 아벨과 대화를 하더라. 주님께 드려지는 것 이웃과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웃과.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즉 계명은, 성경의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의 계명, 첫째, 십계명에도 첫 번부터 네 번째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이웃에 관한 명령인 것이죠. 그래, 구약 성경도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주신 세 계명, 신약 성경의 말씀도, 세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더 가까이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더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카인이 동생 아벨을 사랑하였으면 본문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에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자기 의를 고집하고 주의 명령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 명령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거죠. 자기 의가 있어갖고 자기 의를 고집하고 주의 명령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카인은 주께서 희생의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을 기억하고 죄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전에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안색이 변하고
격노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니 이웃과의 관계도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도 잘못되어진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카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드렸으면 격노할 일이 없었을 것이에요. 굳이 안 받으시는 것을 드리고 화를 자초합니까?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받지 않는 것을 드림으로써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말씀하실 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 내가 너랑 이렇게 화목하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해. 희생을 드려. 그래야 나랑 화목할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자기 의로다. 자기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양을 드리지 않은 것이죠.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순종한 것은 아벨이죠. 아벨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드린 것이죠. 첫 배새끼. 네 마음대로 말고 너는 첫 배새끼를 드려. 이렇게. 죄와 타협하기 위하여 자기 위안으로 종교로 그것이 카인의 제사인 것입니다. 나의 방법을 세상에서 이렇게 타협하기 위해서 내 방법대로.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하는데 굳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를 고집하여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한다고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주님의 보혈을 희생으로 드려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지체를 이루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성경대로 드린 예배에 격노할 일이 없고 얼굴을 붉힐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걸 드렸으면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카인처럼 이렇게 얼굴 붉힐 것도 없고 격노할 일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웃과도 그냥 얼굴 붉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카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으면 아벨을 그렇게 할 일도 없어요. 이제 본문 뒤에 보지만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는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너의 죄가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해. 너는 그 죄를 다스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카인은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를 멀리 해야 된다. 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과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격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이웃도 불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벨과 얘기할 때 아벨과 얘기할 때 아벨이 말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을 그렇죠? 죽였다. 그렇죠? 순종하여 성경대로 드린 예배는 격노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바른 예배를 여러분이 드렸다면 주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을 드리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나의 예배를
드렸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됐으니까 격려할 일이 없죠. 그렇죠? 주님께 뭐 이렇게 받으신 주님께 드려진 예배가 너무나도 좋으니까 일주일 동안 기쁨으로 주님이 내 걸 받으셨어. 내가 드리는 거 주님이 기뻐하셨어. 이렇게 하면 일주일 동안 기쁜 것이죠. 그렇죠? 나가서 얼마든지 주님 자랑하고 주님께서 날 이런 거 주셨다고 구원해 주시고 또 풍성하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가서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웃에게도 못하는 것이죠. 불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카인이 불화한 것 같이 아벨이 불화하려고 했겠어요. 아벨은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내 건 받으셨어. 근데 카인은 시기가 나는 거죠. 내 건 왜 안 받고. 자기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리면 되는데 순종하여 성경대로 드린 예배에 격려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배교회 때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드리지 못하게 하는 주님께 바르게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도 변개시키고 예배 드리는 것도 세상과 타협해서 드리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걸 드리게 하고 잘못 드리게 하는 그런 마귀의 공격에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배교의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면 되지.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변했는데, 그렇죠? 마귀의 공격에 대항할 수 있으려면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는지 감지를 하고 마귀의 화살을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가 문제다. 나는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있었나? 나가 드린 예배는 아벨이 드린 것인가? 나는 아벨인가? 나는 카인인가? 나는 순종하는 것인가? 주님께 이렇게 기쁨으로 순종해서 드려지는 것인가? 점검해 봐야죠. 그렇죠? 내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마귀는 그 어두운 쓴뿌리를 그 부분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무 문제가 없으면 공격해 올 것이 없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문제가 있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분, 격려하는 부분, 얼굴 붉히는 것, 그런 것.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마음속에 그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카인의 마음에. 카인이 재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잘 드리면서 겉으로야 그렇게 했겠어요. 이렇게 웃는 낯으로 이렇게 해서 받으세요. 이렇게 어떻게 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한 것, 그 쓴뿌리가 딱 있는 거죠. 카인은 아벨을 향해 쓴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시기하는 마음인 것이죠. 자신과 자신의 재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재물은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먼저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카인이 아벨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 이거 내가 농사 지은 건데 이거 갖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 이렇게 좀 줘.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드렸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 드릴 때 이웃과의 그러한 문제가 없는지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이웃은 내 가족이 될 수 있고 또 내 어떤
주변에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고 한 것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내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가 내게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내가 어떤 지체와 또 이웃과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드려라, 그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 드려질 때 나는 어떤 문제가 없는 것인가, 그것을 잘 살펴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같이 잘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도 아니겠어요? 나는 잘 드린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나 때문에 이렇게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고, 그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같이 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어떤 공격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러한 부분을 잘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성숙한 우리는 주일날 오기 전에 일주일을 준비하면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려운 것이 없는지 그 부분을 먼저 살피고 그 부분이 이렇게 해결하고 그렇게 하고 나오죠. 그렇죠? 더욱이나 우리는 그러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혼들을 이겨오는 것, 그 혼을 이겨왔을 때 천하보다 귀한 그 혼을 이겨온 것, 그것보다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나와 내가 주님께 일주일 동안 내가 주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런 것,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거, 주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인 것이에요. 여기서만 예배가 아니라 여기서 드려진 예배는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러고 나가서는 이제 아벨의 예배와는 전혀 상관없이 카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벨의 제사를 드렸으면 아벨로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내가 내 재물을 이렇게 받아주셔서 나를 받으셔서 가서 우리가 자랑을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예배의 실패는 영적 전쟁에서의 실패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이 살아났기에 영적 전쟁에서 정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살아났다면 승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최우선이 예배에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네. 그 사람들을 참된 경배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신랑이신 주님이 신부인 교회를 바르게 신랑을 기다리는 그러한 교회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인 것이요. 그렇죠? 교회는
주님의 신부이고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몰라? 우리 신부가 신랑을 몰라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죠. 그렇죠?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신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신부야. 다른 이가 와서 내가 신랑이야. 이만희가 내가 신랑이야. 그건 가짜예요. 그렇죠? 신랑 아니에요. 그렇죠? 박태선이도 신랑 아니에요. 문선명이도 자기가 신랑이래. 너 신랑 아니야. 우리는 알아보는 거지. 정명석이가 신랑이래. 아이고 너 아니야. 넌 신랑 가짜야. 그렇죠? 가짜 대통령은 있어도 가짜 신랑 신부는 참으로 지옥인 것입니다. 교회 신랑이 여자래. 하늘의 여왕 마리아가 교회 신랑이 될 수 없어요. 사이비 교주가 죽고 그 마누라가 교회 신랑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신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4장 1절에 아담이 이브를 알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신랑과 신부가 실제적으로 결혼을 한 것입니다. 신부인 교회는 신랑인 예수님을 알아야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이브가 이제 하나가 돼서 결혼을 실제적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자를 얻었다. 이렇게 해서 카인을 낳고 또 아벨을 낳았다 하는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열매를 자녀를 낳는 것이죠. 그렇죠? 신부인 교회는 신랑인 예수님을 알아야 영적인 자녀를 낳습니다. 신부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신부가 교회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주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예배는 주님이 신랑이 되어 받으시는 거룩한 신부의 전부인 것입니다. 주님이 신랑이 되고 받으시려고 하는 그 신부가 가진 전부, 그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없고 주님께 드려지는 신부의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더 사랑해. 주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해. 그것은 신부의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이사야 62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혼인하듯이 내 아들들이 너와 혼인할 것이요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을 몰라볼 수도 없고 한눈 팔고 세상을 더 사랑하여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신랑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가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구원받았는데 예배에 계속해서 그렇게 참여하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걸 잘 못 알아들은 것이죠.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예배에 드려지는 성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에 드려지는 성도는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신부인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는 그 무엇보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신부인 것이에요. 그래야 신랑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신랑이 기쁘게 맞아들일 수 있는 거죠. 우리 개개인이 거룩한 성도로 주님께 드려져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이 생에서 날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신부로서 준비되어진 점점 더 잘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부로서 주님을 만날 그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신부로서 더 잘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아벨과 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해도 가장 잘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우리 신부의 상태가 우리 각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렇죠? 하나님과 같은 영으로, 그렇죠? 또 진리로 구원 받았어야 진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를, 그러한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신랑이신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임하여서 참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벨이 드린 그러한 제물과 같은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드리는 예배에 관해서, 영적인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상고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 각자가 주님께 온전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이 시간 이렇게 헤아려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임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 가운데 있어서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가지고 나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